찬송가 220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220장 찬송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24절까지 신약성경 391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에도 그걸 강조하는 말씀들이 있죠. 10절과 11절을 보면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그랬습니다. 이 사랑은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심으로 완성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라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랑은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증명해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주의 계명대로 형제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게 되고, 또 하나님의 담대히 구할 것을 구하여 응답받게 되고, 또 하나님과 상호 거함의 은혜를 입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이 첫 번째 부분은 사탄의 공격을 이겨내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성도들이 세상의 공격을 받을 때 서로 사랑함으로, 진실한 사랑으로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계명을 지키고 사랑을 실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우리에게 담대함을 얻게 하고, 또 담대하게 구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거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먼저 첫 번째 단락을 봅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공격을 받아낼 수밖에 없고, 이것을 이겨내는 것은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꿔 말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미움을 받을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진짜 이상한 거는 이 성도들끼리도 서로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고, 교회가 사랑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사랑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새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3절 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사실 실제로 세상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을 이유 없이 미워합니다. 교회가 뭐 그렇게 잘못을 했다고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험담을 하고 교회를 미워하고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나쁘게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믿는 사람들을, 성도들을 미워하는가 보면 자신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곱지 않게 보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사람들은 미움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미워함을 받게 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타협하려고 합니다. 굳이 세상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고 또 소외당하면서 세상과 다르게 살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어져 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미움을 받아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래,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거는 당연한 거야, 그러면서 이겨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미움을 받을 때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의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미움을 품고 미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미움의 위험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막 몹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면 그 미워하는 마음은 계속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하게 되면 그 사람만 미운 게 아니라 그 사람과 연관된 모든 것이 미워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것이 어디까지 발전하냐면 그 사람은 없어지면 좋겠다,
차라리 그 사람 죽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인 살인은 아니더라도 미움과 분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살인에 해당하는 악한 일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하면서 이 미움을 이겨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구원받았다면 그렇게 미움을 품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감정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미움과 분노의 감정이 생겨날 때 그걸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이겨내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16절을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것을 안다면 우리가 죄인처럼 여기는 그 형제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형제 사랑은 어떻게 표현되어야 할까요?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7절 말씀을 보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라고 있습니다. 사랑은 구체적이고 실천적이어야 합니다. 그냥 관념이나 생각이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채워주는 실천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말뿐인 사랑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교훈하죠. 18절 말씀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로만 립서비스하는 사랑이 아니라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그 사랑을 드러내고 실천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행해야 될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사는 것이 힘들고 공격을 받을 때 믿음의 사람들끼리라도 서로 사랑하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위해주고 그래야 힘을 얻고 이겨내는 것 아니겠느냐. 우리 주님이 보이신 본을 따라 사랑하라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계명을 지키고 사랑을 실천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실 것이다. 주 앞에서 굳건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거하게 해 주실 것이다. 상호 거함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담대함을 주신다 그랬어요. 19절 말씀을 보면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있으면 담대함이 생깁니다. 자신감이 생기고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는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이런 믿음과 담대함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20절에서는 심지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책망할 만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담대함을 갖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스스로 책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경우에도 좌절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양심의 가책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죄의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방지하는 목적으로 우리 속에서 경고음을 울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양심의 가책으로 경고음이 울리면 지금 위험하구나 돌아서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이 경고음이 울린 것 자체로 좌절하거나 침체에 빠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서는 진리 안에서 양심에 거리낄 것이 없이 살아가게 되면 더더욱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계명을 지키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이렇게 담대함을 갖게 될 것이다. 마귀가 우리를 흔들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계명을 지킨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기도의 응답입니다. 사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22절 말씀을 보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랬어요. 사실 이 말씀은 이는으로 시작되는 뒷부분부터 해석을 해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행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를 가진 말씀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뒤에 있는 조건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면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그 조건이 해결될 수만 있다면 지금 당장 기도하고 지금 당장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아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23절을 보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동사가 두 개 나옵니다. 믿는다는 말과 사랑한다는 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께 순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 한 구석에 두고 내 마음대로 부리는 종처럼 모시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도록 그렇게 양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계명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계명을 지키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인정하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실천하는 사랑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킴으로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하게 된다면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즉각적인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함으로 응답을 기다리고 받게 된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신 세 번째 축복은 주님과 상호 거함의 축복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주님이 거하시고 또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가 주님 가운데 있다.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이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나 혼자인 것 같고 주님은 멀리 계시는 것 같고 하늘에 계신 나와는 상관없는 분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거하고 있다는 것,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확신을 갖게 하십니다. 그래서 24절을 보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아까 13절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세상에 미움을 받고 공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힘드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잠시 잊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다시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서 은혜를 회복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형제 사랑으로 확인되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면서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세 가지 축복, 담대함과 기도의 응답과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 축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계명 가운데 거하고 이 주신 약속 세 가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이유를 알 수 없이 환난과 핍박을 받을 때
믿음의 가족들이, 형제 자매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이 힘든 일들을 이겨내고 하나님 말씀 앞에 굳건히 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담대함과 기도 응답과 하나님과의 상호 거함에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사오니 지금 당장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셨고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잊지 않고 담대함과 기도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오심을 가까이 할수록 주님에 대한 사모함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